안녕하세요. 남양주 두드림 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찾기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고통과 불행으로 몰고 가는 죄악과 상처와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서 스스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 사심을 알리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찾느냐 말씀하신 천사의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예수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4절 말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아침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주일 새벽 일찍이 예수님의 시신에 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큰 돌을 막고 임봉하여 그곳을 지키고 있을 텐데 가서 어떻게 그곳에 가서 그것을 옮길 것인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암담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 지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입구가 막혀 있어야 되는데 무덤에 돌이 굴려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 누가 가져갔을까? 누가 옮겨 놓았을까? 그들은 갖가지 걱정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최대의 대유행병과 최악의 세계 대공황과 최대의 죽음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질병과 경제적 문제 그리고 생명의 문제로 인해서 누구 하나도 쉬운 때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대량 실직이 일어나고 집값이 떨어지고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정말 어디를 찾아봐도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 속에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달고 사는 걱정이 때로는 아무리 내가 걱정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태산 같은 근심이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죽음 가운데서 그 해답을 찾지 말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그리고 평강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도 물리쳐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가 없어서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곁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까 두 천사가 이르기를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말해 무덤에서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라고 천사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고 또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교회나 그 모든 단체들이 예방과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이제 감염되는 그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치사율도 2% 정도 되는데 그것은 물론 죽은 사람이나 그런 분들에 보면은 안타깝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그 퍼센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자꾸 주위의 언론이나 세상의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옥죄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하여 지심을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치유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앞에 이 능력의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고 체험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때로는 우리보다 강하고 담대할 때가 있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제는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걱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생사여타를 지고 계신 주님이 내 편이고 그 주님이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며 날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어떠한 두려움도 능히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앙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두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그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의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이 그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려 간질에 고생하는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도 주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 믿지 못하니까 다 달아났어요. 부활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신 부활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시체를 닦고 시체를 깨끗하게 감싸서 염해 그를 다시 장례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의 그 몸을 만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너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매사에 확신이 차서 자기 주장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 주님의 부활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벌써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부터 창세기에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그리고 또한 성경과 또 역사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증언되고 있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신앙의 말이나 행동 안에 빠져서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능력을, 축복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아무리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기적적이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 그를 살리기 전에 먼저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실제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요, 우리의 능력의 말씀의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찾지 말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서 모든 문제의 회복의 열쇠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불신을 극복하고 인생의 산 소망이요 영원한 행복의 그 모든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여러분 예수를 찾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생명의 신앙의 밑거름으로 삼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약함도 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고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근심과 두려움을 내어던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세월들 앞에 분노하며 초조해하며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두드림 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